날마다 하나님을 배울 때에 아버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아버지 우리는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의 것을 입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입히워져야 우리가 아멘.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아버지 내 속에 내 것은 다 없어지고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새 것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칭함을 받아서 주 뜻대로 사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러니 아버지 내 안에 내 것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아멘. 오직 주님의 것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내가 받을 복이라 여기고 우리가 오직 주님의 것으로 입히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 앞에 나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게 하시고 그 뜻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순종은 우리의 살 길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지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받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백성이 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됨을 우리가 온전히 알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내려놓는 것도 순종하는 것도 주님의 것으로 채움받고 입힘받는 것도 참으로 우리에게 힘든 아버지 과정입니다. 그러나 아멘. 우리가 아버지 정금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에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의 것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하나님 주 뜻대로 우리가 거듭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말씀이 아버지여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빚어가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는 자들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볼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의 그 죄 때문에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인하여서 낳았던 그 죄의 씨앗으로 태어난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이 확정된 이후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다윗이 겸손히 그 뜻을 이렇게 받들어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다윗과 밧세바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솔로몬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지은 죄를 하나님이 심히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다시 용서해 주시지 않았으면, 밧세바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더라면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엄격하시고 분명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은 그들에게 그 어떤 은혜도 베풀지 않으셨을 텐데, 다윗에게 이런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이 내려주셨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확실하게 그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도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태어났는데 얼마나 다윗이 감사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을 겪고서 살아가며, 우리도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는 진짜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가지 일을 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아멘.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다윗은 진짜 그런 큰 죄를 범하고 그런 큰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려주셨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큰 기쁨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다윗보다 누가 더 기뻐하셨냐면은 솔로몬이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24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솔로몬이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셔가지고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솔로몬이라는 것은 다윗이 이렇게 지어줬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디디아라고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 하시고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갖다가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이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로 잉태되어서 태어났던 아이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뻐하셔가지고 심지어 그 아이에게 이름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만 보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의 뿌리는 다 소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관한 모든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갖고 살면 안 돼요. 죄는 그 뿌리까지 뽑아서 내 안에서 소멸시켜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그 죄를 다 뽑아내고 회개해서 다 씻음받고 다시 회복한 자로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그 11장 말씀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오직 믿음 그 안에는 죄가 속할 수가 없는 거죠. 범죄함은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범죄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되었든 범죄함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를 버려야 돼요. 다윗이 그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심히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악하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얼마나 엄중하시고 다시는 그를 용서치 않으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윗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로써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다시금 그가 마음을 돌이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회복시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곰곰이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나한테 꼭
뭐 누구를 죽이고 다윗처럼 뭐 간음을 하고 이런 죄뿐만 아니라 사사로이라도 남들은 모를지언정 내 속에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는 죄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나를 반가워하시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작은 죄까지도 다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는 그런 회복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에 또 보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를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드리는 제사, 제물, 예배만 안 받으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끝에 가서 보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받으실 수가 없는, 죄 때문에 못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받고 원하시지만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씻음 받기를 원치 않고 그 죄를 갖다가 안고서는 계속 죄인 채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을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가인도 보면은 그 가인의 제사를 처음에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그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실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고 육신적으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내 생각대로 그는 내 편리함대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 제사의 가지수가 모자라서, 그게 양의 피가 아니라 곡식이라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고 그 마음에 참된 믿음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근데 그가 그 죄를 뉘우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취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내쫓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아간의 범죄에서도 보면은 아간이 그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잖아요. 그 비싼 외투를 보니까 갖고 싶고, 은덩이를 보니까 숨겨놓고 내 거 삼고 싶고, 금덩이를 보니까 은덩이보다 더 크게 그게 욕심이 나고 탐이 나니까 자기 장막에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파묻어 놓고서는 그 땅에, 다른 사람은 그 장막에 그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간은 그거를 파묻어 놓고서는 쳐다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겠어요. 저 안에 외투가 있는데, 저 안에 은덩이가 있는데, 저 안에 금덩이가 있는데, 나 나중에 저거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터 잡고 살 때에 저거 파가지고 들고 들어가서 내가 부자로 떵떵거리고 살아야지. 막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장막에서, 남들은 저 사람이 그 땅을 왜 땅바닥을 뭐하러 저렇게 쳐다보나 하겠지만 아간은 그 속에 뭐 있는지 아니까 그걸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막 속으로 흐뭇해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그 욕심이 결국에는 남들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아간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아셔가지고 아간의 욕심 때문에 그 아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가지고 불살라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우리는 뭐가 됐든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받아주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우상,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시는 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지 1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최소한 믿음이 그래도 그 첫사랑의 마음이 하다못해 3개월은 가지 않겠어요? 3개월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뜨겁고, 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텐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 지난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그냥 변심을 해가지고서는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그 광야에서 자기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고, 딱 40일 동안
그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졌나 보다, 모세도 죽었나 보다,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하고서는 단박에 그냥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우리가 살 길을 열어줄 거라고 그거를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지고 이끌어낸 백성인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어버리시잖아요. 우리는 나한테 그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욕심이 됐든지 뭘 미워하는 게 됐든지 우상을 숭배하는 게 됐든지 거짓을 말하는 것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내 속에 죄라는 것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받지를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말한 그 사람들이나 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범죄한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촉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잖아요. 가인이 범죄했을 때에도 회개하라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으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 네 마음속에 지금 죄악의 마음이 가득하니까 너는 네 마음을 다스려서 그 죄악된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네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해주신 건데, 가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으셔서 하나님이 가인을 버려버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가지고 그 음란함의 죄를 지었잖아요. 미디안 여인들하고 함께 그 음란함의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걸 깨닫고 용서해달라고 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그 거룩한 장막에 그 여인들을 끌어다 들여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음란함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베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촉구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임을 당하고 불살라지고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삼키워지는 그 심판을 받는 이유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실어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셨어요. 회개해야 하는 거를 알게 해 주셨어요. 근데 끝끝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거를 깨트려 버리시고 받으실 수 없는 거를 버려버리시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크나큰 죄를 지었잖아요. 생명, 하나님은 그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이 우리아를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그 살인의 죄, 다윗은 진짜로 엄청난 큰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도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너 구원받았어 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에 회개했어요. 무엇을 회개했어요? 우리가 그 세례 받을 때에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내가 맹세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자가 되기를 내가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도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사는 삶에서도 내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도 늘 나의 아주 작은 범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 천국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주 뜻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다윗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길래 이런 은혜를 받을까? 다윗이 회개한 것은 그 12장 13절에 보면은 한 줄 말씀, 그것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는 한 줄 말씀으로 나와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에서 보면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히 악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그냥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 한 문장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여 주셨대요.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회개한 걸까는 안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걸 봤을 때에 다윗이 진짜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시 받으셨을까가 우리가 짐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네가 죄인이라는 거, 그것을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린 것처럼 엎드린 겁니다. 그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가지고 너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려봐라 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에 베드로가 비로소 그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 중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말을 잘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저분이 주님이시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잖아요. 그 순간.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능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두려움으로 엎드렸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는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천국 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닌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 말을 한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권능 앞에 두려움으로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구주시라는 주님이 뭘 배워가지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순간 성령께서 베드로를 확 휘어잡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식간에 구주라는 것이 느껴지고 그 구주 앞에 내가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진짜로 치심을 받겠구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순간 그 주님 앞에 느껴져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잖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네 죄가 심히 악하다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다윗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엎드러진 겁니다. 다윗은 그 앞에까지는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을 볼 때에도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가 있지라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다윗은 영성도 뛰어나고 믿음도 출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 하는 자인데 어떻게 여자를, 그것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취하면서 아무런 그런 죄의식을 갖지 못했을까? 그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데도 어떻게 자기가 지금 무슨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지었는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도 안 깨달아졌을까?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가리려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 죄를 가리려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 우리아를 갖다가 그 부인한테 보내야지 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럼 남편을 죽여서 이 여자가 가부가 되면 그 가부된 여자를 내가 취해야지 하고서는
그 계획을 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가 뭘 하고 있는지가 저렇게 안 깨달아질까?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죄를 그렇게 연거푸 지금 짓고 있는데도 그걸 못 깨닫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죄가 심히 악하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다윗이 무언가 자기를 확 치는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엎드러진 겁니다.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이 나를 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죄가 안 깨달아지면, 내 죄가 뭔지를 모르겠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안 보이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 예수님의 그 권능이 나의 마음을 확 이렇게 치셔가지고서라도 내가 그 주님 앞에 엎드러지기를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그게 나한테 결국은 복이 됩니다. 아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내가 천국에 이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권능에 내가 꼬꾸라져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받는 게 나한테 축복인 거지. 아멘. 사울처럼, 가인처럼, 아간처럼 우리가 내 속에 그 죄가 있는데도 모르고 살다가 내가 심판을 받아서 삼키는 자가 되고 칼에 베이는 자가 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믿음이 회복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처럼 엎드리는 자, 다윗처럼 엎드리는 자, 겸손한 거, 순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게 내가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알아져가지고 내가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그거를 온전히 내가 배우고 깨달아져서 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는 모르겠는데도 엎드리는 겁니다. 안 되는데도 엎드리는 아멘. 겁니다. 순종이 왜 어려우냐 하면 내가 다 알면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죠. 안 되는데, 내 마음에서 안 되는데 어거지로 하려니까는 어려운 거잖아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뭘 준다고 해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안 엎드려지는데, 안 꼬꾸라지는데, 그래도 무릎을 갖다가 뻣뻣한 무릎을 갖다가 내가 그 무릎이 꺾이려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 땅바닥에 부딪히고 쾅 하고 내려앉을 때에 무릎이 작살나는 것처럼 아프지만 무릎이 작살나서라도 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그게 손상된 것처럼 내 무릎이 작살날지언정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게 바로 우리가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고라도 천국 가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무릎이 작살나도 엎드리려니까는 힘들고, 내 허리가 안 숙여지는데 쳐서라도 숙이려니까 힘이 들고, 내 고개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나는 숙일 게 없는데도 그래도 순종하라고 하니까 어거지로 내 목을 갖다 꺾으려니까는 힘들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지난 그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었는데, 교만한 자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천국 문을 안 열어주신다고. 천국 문이 그냥 굳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기를 굳게 잠겨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굳게 잠겨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비유로 보여주시는데, 은행에 가면 금고가 있잖아요. 그 은행 제일 안에 들어가면은 금고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금고가 엄청 크고 만들 때에 함부로 그거를 열 수 없게, 파손할 수 없게 엄청나게 단단한 재료로 그거를 만드는데, 또한 그 문을 쉽게 열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은행 금고 문을 열어보면 두께가 엄청나요. 그 문 두께가 저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엄청나게 두꺼워요. 야, 어쩌면 저 문은 저렇게 진짜 육중하다라는 표현이 딱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두꺼운데 하나님이 그 은행의 금고 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금고 문의 두께처럼
천국 문이 그런 두께로 딱 닫혀 있어서 교만한 자가 와서 문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로 그 문이 안 열린대요. 그 사람이 와서 그 문을 열고자 아무리 잡아당겨도 그 문을 절대로 열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고. 우리가 교만은 여러 가지 100가지 죄악 중에 아주 작은 한 가지가 아니라 교만은 엄청나게 큰 죄예요. 죄 중에서도 앞부분에 있는 죄예요. 왜냐하면 그 타락한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가 뭐냐면 교만함 때문이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욕심이지만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튼 거잖아요. 마귀의 그 교만함이 그 하와에게 옮겨가가지고 저거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네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너도 알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거를 나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나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 동산에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따먹은 거, 그게 교만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함은 100가지의 죄악이 있으면 저 끄트머리 어느 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있는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 마귀는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도 다스려 보려고 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그가 그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지옥에 갇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함은 엄청나게 큰 죄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와서 천국 문을 열려고 할 때 은행 금고문의 두께만큼 하나님이 그 문을 두껍게 하셔서 절대로 그 사람이 열 수 없게 만드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교만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반드시 그리고 빨리 버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천국 문 앞에 내가 갈지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서 내가 천국 문 앞에 서는 날이 아직 멀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아직은 젊다고 해서 내가 천국 문 앞에 서는 날이 아직도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언제 우리가 그날이 나한테 닥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교만함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그 문 앞에 섰는데 아무리 사정을 하고 힘을 써가지고 그 문을 열려고 아무리 당겨도 절대 안 열려서 내가 갈 곳이 결국에는 지옥 문밖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과 같은 다시 회복된 축복 안에서 다시 회복해 주신 은혜 속에서 사는 자가 되는 거죠. 회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 죄로 인하여 가지고 취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되어버렸지만, 내가 회복된 은혜, 회복된 축복, 회복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에게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좋아라 하시는 것을 나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살면은 예전보다 더 큰 은혜를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죄악된 것이 있으면 빨리 회복하는 게 더 큰 은혜 앞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자칫해서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잘못이 뭔지를 자꾸 얘기해줘도 그 순간에는 내가 그 죄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직도 내가 못 깨달아서 회개 못한 게 있으면 내 마음을 그냥 하나님이 쳐서라도 가르쳐 주세요. 베드로처럼 엎드려지게, 다윗처럼 엎드려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회복된 은혜와 축복 속에서 더 큰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축복해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게 바로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왜? 다시 복된 자로 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회개하라고 나를 좀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그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